지나간 시간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의해서 진리가 감추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배자라는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싶어서,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교회에는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 팀장, 부장, 대장, 많은 섬김의 중요한 직책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정책당회를 했고, 더 기도하며 신중하게 잘 살펴서, 물론 또 우리 교육기관들의 교육자들의 이동이 있어 조금 일찍 통보를 받는 일은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1월 첫 주에 모든 직분들을 임명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우리가 받은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섬김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고, 섬기는 자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또 바라면서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섬기는 자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과 29절부터 3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이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교회와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교회 그 자체로부터 모든 섬김의 권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모든 섬김의 권위는 교회, 꼭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섬김의 직분들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 교회는 권위는 교회로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는 권위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 섬김의 섬김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이시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진리이신 이것을 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한 1차적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진리를 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리워지고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행위와 말과 모든 삶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할 복음, 우리가 수호하고 있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못 감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 역할들을 잘하고 장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다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인식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권위와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 이 이야기가 정치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대단히 마음에 부딪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통치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말씀보다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륜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로마서 13장 1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핫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핫수르가 강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핫수르를 들어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으로 대통령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대통령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자신들이 뭐가 탁월하고 잘나가지고 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통령이든 믿지 않는 대통령이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그 구속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열방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의 세워지는 권력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내려가고 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내 마음에 맞든지 아니 맞든지 관계없이 세워진 권력자들, 세워진 정치인들, 세워진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금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치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베드로전서 2장 13절 13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치를 가지고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기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순종이 가진 의미가 뭔데? 순종은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내가 믿는 신념과 철학과 이념 때문에 그 말씀보다도 자신의 삶을 앞세우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내 은사 받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은사가 더 나은 은사다, 아니다 그 사람의 은사가 더 나은 은사다, 각자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는 무너져 와버리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그 혼란스러운 툭바구니로 이단과 헛된 세상의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받은 은사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오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적절하게 은사 배치가 일어나고 그와 같이 질서를 따라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교회는 자기가 섬기고 싶다고 섬기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아멘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구절을 제가 보았어요.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혹시 품위 있는 삶을 아십니까? 제가 워낙 촌스러운 사람이라서 제가 품위 있는 삶을 잘 모르는데 말씀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다 함께
품위 있게 삽시다. 밥 먹을 때에 숟가락을 들고 고상하게 떠서 먹는 게 품위 있는 것입니까? 반찬 하나 집어 먹을 때에 고상하게 집어 먹으면 품위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왕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옷이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품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천박스럽게 말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회개 많이 했어요. 말 한마디도 품격 있게 해야 되는 거구나. 왜? 내 말 한마디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품위 있는 삶을 살려면 질서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 이 당시 어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냐면 세상의 헛된 율법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밖에서 무슨 포교 활동을 하다가 누가 자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 골로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한테 전달을 해? 자기하고 친하게 사람들 막 전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은한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나 집회 외에 밖에 나가서 집회를 참석하거나 심지어는 기도원을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관련해서 그뿐만 아니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드시 교회에 묻고 가야 됩니다. 누가 좋다 하더라. 목자에게, 초원직에게, 담당 교역자에게, 담임 목사도 모르는 집회, 성경 공부, 기도원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골로새 교회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단들과 허탄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에 침범하려고 할 때에 골로새 교회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2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함과.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이제 요즘 취업의 바람에 봄이 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참 취업을 잘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질 때 저한테 반드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기 전에 묻는 게 있어요. 뭘 물을까요? 목사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아봅니다. 알아봐도 모르는 경우들이, 어떤 지역은요 정말 알아봐도 정말 모르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세종시예요. 세종시.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교회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백방으로 알아봐도 거기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아는 지역엔요, 제가 모든 라인과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 쪽으로 가고 평택으로 간 친구들이 교회 등록하고 정착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자에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도, 장로도, 장립집사도, 권사도, 모든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의 1차적인 사명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1차적 사명이 아니고,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 모든 직분자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뭐라고요? 권위와 질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임의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교훈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잘못된 모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권위의식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잘못된 권위의식. 말씀을 수호하고 전하고 섬겨야 될 직분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로 잘못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세상의 계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누가 인정하는 사역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 스스로 세운 권위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진리가 아닌 자신의 목적,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도모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러 왔던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4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14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신들이 정말로 비난할 거리가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4절부터 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말이 없는지라, 피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누구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17절 이후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누구를 위협했다고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다고 이야기해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는 자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비난할 거리가 없고 부인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 예수가 이단 사입인 줄 알았는데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맞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온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단 사입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이 왜 타락하는지, 이들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잘 들여다보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그리고 경고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여서 쫓아내버립니다. 왜요? 그들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어서든 혹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든 혹은 아니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였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였든 모르긴 몰라도 여기 모여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싶어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만 인간적이고 타락한 세속주의가 무엇보다 앞에 서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고 움켜쥐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계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허울만 짊어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집을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자신들의 삶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를 따라 허락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이익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중직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분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결국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를 못 믿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하게 해요? 맞춰 보소서. 목사님, 저를 그렇게도 모릅니까? 저를 못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게 해요? 혹시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갑자기 서운하네. 여러분,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아마 제 목양실에 저랑 상담하거나 신방하러 오신 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저 위에 우리 목양실 있잖아요. 앞으로 오면 3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영접실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목양실 안에 또 접대실이 있고, 맨 안쪽에 제가 목회 준비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자분 혼자 오시면 어디서 저를 만나게 되냐면 맨 바깥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공사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 문에다가 창문을, 지금 문에 창문이 없어서 창문을 내어주십시오. 왜요?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저는 뭐 날개 달린 천사랍니까?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우리 목양간사, 경옥간사가 잘 압니다. 청년들이, 여청년들이 혼자 오면 제가 목양간사한테 약속이 없이 한테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겠다고. 그럼 여자 성도나 여청년들이 찾아오면 제가 목양간사한테, 그런 경우에 대체로 어떤 경우에 음료수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육관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연락하죠?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와라. 그러면 그 옆에 오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차 가져왔는데요, 그 차하고 다른 차가 있어. 특별한 차가 있어. 그걸 마셔봐야 영안이 튀어지고. 이 사람 주절주절 엉뚱한 소리를 제가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목양실에 여자분이 와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면담을 할 때에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저 자신을 지키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분들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시죠? 서운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구는 목양실에서 만났다 하던데, 2분 이상 들어오시면, 저를 면담하러 오시면 맨 안쪽 방까지 제가 겸손하게 이끌어드립니다. 그러나 혼자 오시면 맨 바깥방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저랑 같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재정이 필요한 대로, 우리 재정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다소 교회에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한 재정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제 카드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 강사가 항상 제가 카드 쓰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나오나.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끄다가 결제가 안 되면 끝난 겁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목할비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목양 강사하고 교육자들이 필요한 대로 쓰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다 맡겨놨습니다. 물론 저도 카드 하나 똑같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철저하게 다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원 한 푼이라도 제가 유용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십니다만은 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공유되어져 있습니다. 제 스케줄이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냐면 제가 미용실에 이발하러 갈 때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미용실에 이발한다고 거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은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뭐 하시노 궁금하거든? 물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제가 선교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외부로 만나러 갈 때에도 반드시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제가 개인적인 볼일 보러 갈 때에도 거기다가 개인적인 볼일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가는지까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해받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그게 저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믿으셔도 돼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미처 죄를 알기도 전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기도 전에 그 욕심과 욕구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여서 온 인류가 이렇게 죄의 고통으로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본성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그 죄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는 까닭에 사랑하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함께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함을 도모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넘어진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직분을 맡길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 잘하는 능력이요? 아니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직분을 받아 섬기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뢰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신뢰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으로부터 깨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과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 자리나 채우려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서영래 목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서영래 목사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이 되거든, 그때는 목회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언 30장 8절과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야.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 그죠? 부자 되소서. 교회 경제가 약간 어려우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여기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그죠? 큰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말이야.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주님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개인의 이권과 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재정들을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히 재정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워낙 사고를 많이 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요. 제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안 계시는데 사모님 계시니까 내가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 사례에 보면요, 본 사례가 있고 거기 목회비, 도섭이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께 여쭤봐야지. 우리 아내는 제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황 사모님 여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 나를 보시어요. 이럴 수가.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사모님, 목회비와 도서비는 생활비입니까? 아닙니까? 응?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다 드려야 된다고죠? 오케이. 교회가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례가 있고 목회비가 있고 도서비가 있으면 목회비, 도서비는 뭐 하라고 준 돈이에요? 사역하는 데 필요한 대로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거 생활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들이요, 그런 항목으로 생활비로 줘요. 그러면 당당하게 생활비로 주시고요, 그거 아니면 그 항목에 맞춰서 교육자들이 살아야 돼요. 아마 그거 없어지면 꽤 많은 사례가 사라지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보고요, 여보 10만 원만 더 주세요. 제 살다가 요새 제일 뿌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사례를 준 적이 없다가 저희 교회 와가 사례를 주는데 어느 날 저보고 자꾸 쪼르는 거예요. 여보 10만 원만 더 주세요.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제가 요새 우리 아내한테 한마디 합니다. 나한테 잘해라. 사례 안 죽기다. 난 얼마나 이게 멋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생을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네. 근데 제가 10만 원을 더 줬어요, 제 목회비에서. 근데 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여보, 당신은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신방비 다 받아가면서 나도 신방하는데 나는 왜 신방비 안 주는데? 듣고 보니 대단히 타당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별로 내가 가진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다가 그래, 아내도 신방하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10만 원 더 주리라 하고 10만 원 탁 줬어요. 여보, 그거 신방비로 써야 돼요. 생활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타락한 것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위를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위로 잘못 이해했고, 하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지라 말씀하시고, 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가 뭐예요? 종, 하인이에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타락한 것입니까? 차식 들어갑니다. 일부러 그 광고 넣어요. 왜? 강요하지 말고 성도가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참말로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개인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가려져 버립니다. 왜 교회가 그래서 중직자에게 이익과 관계된 일을 안 맡기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질서를 쫓아가지고 섬김하는 사람들을 세워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직분자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입니다. 타락할까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능과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낙심할까봐입니다. 우리는 신뢰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장로님들도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은한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에 말 그대로 세상을 비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